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강론 목요일입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속담에 맞은 놈은 펴고 자도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때린 놈이 펴고 자는 경우도 가끔 보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 나중에 하느님이 혼내주시겠죠. 네. 여하튼 속담만 본다면 오늘 복음과 참 어울리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 바로 앞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많은 기적 그리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유다인들은 엘리야가 아직 죽지 않고 메시아 시대에 다시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한술 더 떠서 아마 요한의 제자들로 추정이 되는데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런 소문까지 떠돈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요한을 죽인 헤로데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그러한 뜻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약속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였잖아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옛날 말 그대로 때린 놈이라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살아났을 리가 없다고 물론 생각은 들겠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위대한 예언자라면 가능도 하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이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제자들이 다시 복음의 빛을 전한다는 것,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고도 헤로데는 무서워서 떨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 헤로데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헤로데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죄 중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빛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어둠 속에 지속해서 머물러 있다 보면 어둠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빛에 대한 감각은 점점 잊어버리고 어둠이 오히려 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악이 갖게 되는 무서운 경향성이 이러합니다. 나쁜 어떤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힘보다도 그곳에 머물러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힘이 또한 굉장히 강합니다. 마치 그것이 밝혀지면 너는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암시를 시키죠. 하지만 그렇게 받게 되는 사랑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은 것이라는 걸 모든 게 다 무너져야 보통 깨닫고는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세례를 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혹시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털어버리고 빛을 향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빛으로 나아가기에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게 아니죠.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에 언제나 당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겠다고 한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제 발만큼은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어린 발 씻김으로 베드로는 그 발을 감추려고 했을 때보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크나큰 은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빛을 향해 용감히 걸어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